로마서 11번째 시간이고요. 14장, 15장, 16장 이제 뒤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 다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다시피 13장, 12장부터는 주제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바꾼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것을 12장부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14장, 15장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4장과 15장에 있는 두 장의 내용들을 또 추려서 가장 이 중에서 좀 이 전체 맥락의 좀 주제 구조를 또 뽑으라고 한다면 이 15장 4절에서 6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시작.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정신을 주셔서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와 또한 위로로 희망을 갖도록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도 전에 기록된 것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성경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옛날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써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희망, 올바른 희망을 가져갈 수 없고 세상적인 희망, 다른 희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그 일치하는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만이 아까도 무승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교제를 장소나 시간이나 그런 걸 떠나서 나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목소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과 개인적인 삶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텐데 그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앞에 그 12장부터 변화된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볼 내용들에 있어서는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24장과 15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14장 처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4장과 15장의 내용을 보면 특히 14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그 갈등이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두 그룹이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율법의 어떤 제한을 없이 이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 어떤 것인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자기가 살아온 종교적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배경 때문에 나는 음식을 가려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왜 쟤는 저렇게 아무거나 막 먹지? 이걸 가려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 복음이 이제 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쟤는 옛날의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 1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냐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이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그의 의견을 이라는 그 의견이 영어 성경에 보면 disputable matt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 논쟁거리가 안 되는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호불호의 문제들, 의견의 문제들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의 문제를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최근에 저희도 집에서 짜장, 짬뽕, 탕수육을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근데 제 딸은 강력하게 부먹을 주장하는 부먹파입니다. 근데 제가 딱 오자마자 찍먹이 더 많으니 찍먹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하고 굉장히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disputable matters, 나는 이게 중요하다, 근데 나는 저게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많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의견의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원칙에 대해서 1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가려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려서 먹는 사람이란 뜻은 뭘까 하면 의견이 조금 명확하고 좀 이렇게 좁은 경우인 게죠. 어떤 특정한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다른 것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복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는데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쟤는 저렇게 안 하지? 이게 너무나 좋은 거고 이게 옳은데 왜 저렇게 안 하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가려서 먹는 사람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기 쉬운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은 여기 바울이 표현할 때는 무엇이든지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가려서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뭐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 표현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더 많은 것에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아무래도 믿음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썼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다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먹는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자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막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뭘 먹든지 내 자유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왜 내 자유를 건드려? 난 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자유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뭘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뭘 해도 상관을 안 하고 그냥 또 자기 자신의 자유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때? 복음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웃을 맞아들이라 라는 조언을 바울은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이십시오. 아멘. 바울은 이 모든 disputable matter, 논쟁이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의견이 충돌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고 더 큰 그림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이걸 먼저 기억한다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어떤 제한을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따뜻이 맞아들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가려먹는 사람이든 아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서로 따뜻이 맞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맞아들일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없애고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받아들이기가 서로 힘든 일이 다반사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과 4절과 10절 또 15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14장 4절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서든 넘어지든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서게 될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사람한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의 주인이냐고, 너가 하나님이냐고, 왜 자꾸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여기에 나오는 판단이란 말은 영어로 저지입니다. 저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지입니다.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이건 너가 이래서 죄야, 너는 이래서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서 심판을 내려버리고 어떤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아니라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내려버려서 이렇게 잘못됐어라고 그냥 규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어떤 변하게 도우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정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태도는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14장 15절에서 무엇을 먹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제가 표현한 자기의 자유에만 집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무신경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5절에요. 만일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근심하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형제를 먹는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심판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힘들어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나는 내 자유, 난 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랑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옳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복음에 맞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힘듦을 배려할 수 있는 자유까지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한 복음의 정신을 망각해버린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든 포커스는 이렇게 될 수 있는 몇 개들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가 그 19금 영화를 보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뭐 다른 주제들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들이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 자리에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 주제들을 어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원리들을 잘 알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상대방을 대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두어야 하느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양심과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자, disputable matters, 그러니까 명확한 하나님이 금지하신 뭐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시기하지 마라 하는 이런 죄의 문제랑 상관없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들, 의견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원칙은 뭐냐면 개인의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요. 믿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말까? 믿음이 명확하게 서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뭔가 이걸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것도 믿음대로 한다면 괜찮고 먹은 것도 믿음대로 한다면 괜찮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사랑의 원칙을 거기에 추가하라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믿음대로 하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그 믿음대로의 원칙 플러스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까 나온 구절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1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요거는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을 원칙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음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지 마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 밖의 일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음식은 다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먹을 때 나는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서 먹는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거나 꺼림칙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바울이 제안하는 원칙들인 거죠. 이런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뭐 술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술에 취하지 않는다. 또 나는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뭐 죄를 짓는 그 단까지 가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는 아버지나 아니면 남편을 보고서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내가 이것은 좀 내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올바르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만약에 가정에서 제안을 한다면 남자들은 그 이야기를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어떤 그 죄이냐의 문제냐가 아니라 사랑의 원칙에 따라서 절제해주고 또 거기에 판단해주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19금 영화 나는 마음대로 볼 수 있다. 뭐 나는 죄가 아니다. 뭐 나는 성인이니까 뭐 그렇게 여기서의 19금은 포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 극장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있어서도 그것을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냥 보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동생들이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볼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가지고 우리가 여기 삶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우리 사랑의 법칙으로 사랑의 원칙으로 적용하고 또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 문제들이 부딪힐 때 풀어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15장에서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15장 1절에서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것, 사랑의 원칙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슈에 굉장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진다면 바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의 판단이 모든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관점이 더 깊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자 하는 사람, 또 강한 사람들은 우리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려고 더 노력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애를 쓰기를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로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태도보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영향 주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배려할 수 있고 더 세울 수 있는 것에 늘 관점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14장 15절에서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 믿음이 증가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에 바로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장을 시작하는 그 앞쪽에서 또 8절 그다음에 10절 그리고 14장의 경우에 19절에서 이 원리를 바울은 정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율법을 그동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었던 것을 유대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포커스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포커스가 무엇인지 바로 사랑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율법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그것을 올바르게 완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들이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행위들하는 모든 그 행위들의 근본이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빌드업 시켜주고 덕을 세우는 일인 것이지 어떤 내가 더 우월하고 자랑하고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14장과 15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16장에는 15장 말미에 가서는 이제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바울은 구체적인 세 가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제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어떤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그 상황에 있다면 이제 그 갈등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가 되는 것 아무리 놀라운 사람들이 모여서 살더라도 문제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정신을 잘 기억하고 복음의 정신을 늘 새롭게 하고 복음의 말씀에 계속해서 그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요. 부부가 하나가 될 것이고요. 바이블톡에서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복음에 더욱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가 되는 일보다는 점점 자기 주장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갈등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 그 25절부터 말미 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5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자기가 지금 모아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을 또 그들에게 함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들어간 삶에 있어서는 바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넉넉한 교회가 됐을 때 다른 교회를 힘든 교회를 물질적으로 헌금으로도 돕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돕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이 여기는 암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이제 로마 교회에 와서 함께 스페인에 전도하는 것에 함께 하자라고 암시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그냥 자기 교회만 잘 지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쓴다라는 것을 또한 바울은 이제 이 첫 번째 편지를 넘어서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 방문하기까지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내면서 결국에는 다시 그 스페인 전도하는 것에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은연중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바울이 마지막 장에 설명을 하면서 자기와 함께 편지를 쓸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감사한 거 나눌 때 여러분들이 막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씩 나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글을 쓰다 보면 16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누구에게 감사하다. 나는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도왔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죠. 정말 많이 나와 함께 수고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함께 이 복음이 들어간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아마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을 다 할애해서 감사함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마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감사가 있다. 누구누구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을 주었다. 또 누구누구가 나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었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쭉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면 아마 바울처럼 이렇게 16장에 쓴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쓴다면 아마도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그런 많은 그 좋은 영향들을 준 사람들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구절을 앞에 안 읽고 뒤에 읽으려고 맨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주제 구절이죠. 우리가 그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한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지금 11번째 시간 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 복음이죠. 그 복음이 우리 삶에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바로 복음의 근본적인 것.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인 것인데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또 이 12월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